CBS 출산 돌봄 캠페인 1273. 시편 127편 3절 말씀인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이것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출산 돌봄 캠페인 정주행에서 기획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이복음의 정해주신 행복, 지금은 CBS 출산 돌봄 캠페인을 기획 시리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저출산이 문제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어린이날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맞아 다자녀 사모님들을 모시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제 옆에 대송교회 김지영 사모님, 최은현 사모님 나와 계시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정주행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지영 사모님부터요. 안녕하세요. 포항 대성교회 부목사 사모로 섬기고 있는 김지영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항 대성교회 부목사 사모로 섬기고 있는 최은현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5월 5일이에요. 오늘이 특별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5월 5일에 이제 100주년이 된 날이라고 해요. 이런 특별한 날에 정말 이 한창 봄이잖아요. 근데 두 분이 나오시니까 스튜디오도 막 꽃이 피는 것 같은 감사합니다.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 마음이 막 설레요.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여자분들이 두 분이나 오신 경우는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가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사모님이시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같은 교회에 계시고 또 오늘 어린이날인데 방송국에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주변 분들이 어머 사모님들 두 분 그런 곳에 가신다면서요, CBS 가신다면서요 하고 반응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저 다자녀 가지신 부목사님 가정을 만나게 되어서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같은 또래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서 노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방송국에 이제 녹화하러 간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분이 이제 다자녀라서 출산을 앞두고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저희 아이들도 엄마 잘하고 오세요 하면서 응원해줬어요. 자녀의 응원을 받고 왔다. 네. 최은현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어린이날이 주인이 어린이만큼 어린이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잘 알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역시 우리 최은현 사모님은 사실 전에 저희 수요일에 찬양 게스트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주 오늘 인터뷰가 너무너무 또 예쁜 목소리로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근데 일단 다자녀라고 소개를 하고 두 분이 나오셨어요. 네. 각각 자녀가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희 자녀는 4남매이고요. 첫째 약인 15세이고 둘째가 13세, 셋째가 11세, 막내가 9세, 이렇게 3남 1녀입니다. 제일 큰 아이가 15살. 네. 이게 모두 10대 자녀들을 두고 계신 학부모님이시네요. 네. 와, 10대가 한 집에 4명이라니. 괜찮으신가요? 세 명이고요. 네. 막내가 9살. 9살. 10대를 앞두고 있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최은현 사모님은 아이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는 3남매고요. 첫째가 13살, 둘째가 11살, 셋째가 8살이에요. 정말 비슷한 나이 또래의 자녀를 네. 딱 두 분이 두셨어요. 합쳐서 7명이네요. 대단하세요. 근데 이 자녀를 많이 출산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나는 처음부터 나는 반드시 몇 명 이상의 아이를 낳을 거다 뭐 이런 계획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출산 전까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제 아이를 첫 아이를 낳아서 그러다 보니까 커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신기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낳게 되었는데요.
근데 힘들지만 그 아이가 주는 기쁨과 그런 행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셋째를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셋째로 나오면 더 예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셋째를 낳게 되었는데요. 근데 도저히 넷째는 제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제 아이는 이쁘지만 힘들잖아요. 그쵸. 예, 현실적으로 힘든 건 맞아요. 맞고 너무 예쁘긴 하지만 저 한계로는 그 넷째까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넷째까지 이제 마음을 결혼하기 주고. 전부터 넷째까지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그 당시에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없을 것 같다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가정에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넷째를 출산하고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재밌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왜 사모님 이야기만 듣는데도 저는 막 눈물이 나죠? 네, 뭔가 공감이 많이 되고, 네. 네, 그렇죠. 아이를 한 명 낳으면은 그 아이가 자라가 저도 마찬가지로 첫째가 커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아기를 또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에 또 둘째도 저도 출산을 했는데 둘째가 커가니까 또 아까운 마음이 살짝 들어서 맞아요. 저도 그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 최은현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자녀 계획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너무 외롭고 두 명은 또 싸우면 중재할 사람이 없고 그래 세 명은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해서 세 명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는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낳다 보니까 힘들긴 하다. 그쵸, 맞아요. 맞아요. 이게 두 분도 그렇고 저도 아직 자녀가 둘이긴 하지만 좀 많이 공감되는 게 자녀를 키우는 게 기쁨도 있지만 힘들다.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가 셋이나 넷쯤 되면은 아니 어떻게 셋을 키우세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넷을 키우세요? 이런 감탄이 나오고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김지영 사모님 네. 어떻게 넷을 키우세요? 근데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 그건 분명하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첫째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홈스쿨을 하고 있거든요. 오 정말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 더더욱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 넷을 어떻게 도대체 집에서 그렇게 하냐, 먹이고 그렇게 하냐 하는데 네, 다른 다자녀를 가지신 부모님, 어머님들도 그렇겠지만 아이 넷이라는 게 숫자로 보이지가 않고 한 명으로 보이고 대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주신 큰 기쁨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있어요. 네. 아니 홈스쿨까지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그 홈스쿨을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홈스쿨을 하면은 어떻게 사실 집이라는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네. 아이들이 저는 어리니까 노는 공간, 먹는 공간, 자는 공간 뭐 같이 이렇게 다 섞여서 하는데 집에 있으면 자꾸 눕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공부를 어떻게 시키세요? 공부를 저희는 오전 수업만 해요. 오전에 이제 정해진 일과들을 아이들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일과만 하고 나면 자유롭게 나머지는 자유롭게 자기 자신 시간인 거예요. 아이들이 그럼 취미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네, 저희는 오후에는 예체능 쪽으로 애들이 그렇게 태권도 하고 학원 다니고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아이들이 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있으면 그쪽으로도 많이 이제 알아보고 열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자녀 넷뿐만 아니고 홈스쿨링까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최은연 사모님은 저도 또 다시 질문을 어떻게 3명을 키우고 계세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명의 아이를 둔 엄마도 대단하고 위대하시다. 근데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거나 3명의 아이를 키우는 거나 힘든 거는 다 비슷비슷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하루하루 행복한 전쟁을 치열하게 치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치열한 것 네. 같은데. 저희 집에 저 빼고 다 B형이거든요. 아, 그래서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식빵을 주면 한 명은 토스트에 굽기만 하고 한 명은 구워서 잼을 발라달라 하고 한 명은 굽지 말고 잼만 발라달라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지만 학교의 지식을 많이 쌓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우선시하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말이 정말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아이 한 명 키울 때는 너무 두렵고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둘이 되니까 이 정도를 왜 내가 힘들어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둘을 키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셋도 키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용기가 맞아요. 저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정말 많이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 자녀가 많아서 좋다고 느낄 때도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최은연 사모님 언제가 가장 좋게 느껴지세요? 저희 집은 스킨십을 참 많이 하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기까지 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는 아주 그냥 일상적인 생활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서운했던 감정도 좀 작아지고 또 사랑의 마음이 그만큼 또 커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눈물 흘릴 때가 있을 때 그 작은 손으로 눈물 닦아주면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위안도 받고 또 아이들이 또 3명이서 같이 잘 노는 모습 보면서 또 너무 흐뭇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걸 그렇게 또 느낍니다. 네. 우리 김지영 네. 사모님. 저희는 이제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사회성이 길러져요. 서로 이제 타협하고 존중하고 돕고 서로 이제 양보하고 협동하고 뭐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길러져서 가정 안에서도 저희 이미 안에서. 그렇게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나이대가 그쵸. 같은 또래 집단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많이 사회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저희는 많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집안일 같은 것도 이제 빨래 개기나 식사 준비나 분리수거 뭐 그런 것들 다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엄마들이 사실 아이 키우면서 그 집안일하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자녀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조금 아이들이 커가면서 네. 엄마가 좀 편해지는 것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설거지도 제가 조금씩 귀찮을 때는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제가 할 일을 집안일들을 조금이라도 분담을 하게 되니까 조금 편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자녀가 많으니까 좋은 점이 정말 많네요. 저 같은 경우도 자녀한테 있어서 주어지는 기쁨이 정말 크더라고요. 엄마나 아빠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지만 그거는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죠. 네. 아이들한테 우리가 받는 사랑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사모님들께서는 자녀가 나에게 사랑을 준다라고 느낄 때는 혹시 언제가 있을까요? 자녀한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저에게 뭘 해줘서 사랑받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건강하게 아이들끼리 아까도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즐겁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게임하면서 즐겁게 놀 때 그럴 때 정말 행복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생일 때가 되면 이제 선물을 하나씩 이제 각자 준비를 해서 한 사람의 생일 맞은 사람에게 이제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저에게 편지
큰아이가 편지를 써준 거예요. 엄마, 힘드신데 저희들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네. 자녀가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알아줄 때, 그렇죠. 그만한 나이가 돼서도 그런 걸 알아줄 때, 아, 내가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또 많이 느낄 수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아, 우리 모두 셋 다 지금 눈에 눈물이 나요. 아,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이 자녀가 많으면 사실 그만큼 사건과 사고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내 자녀지만 내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셨다. 이런 간증거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좀 은혜를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최은현 사모님부터. 저는 출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었는데요. 저는 셋 다 자연분만을 했거든요. 네, 첫째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못 모르고 그냥 출산을 하잖아요. 맞아요. 둘째 때는 둘째가 하늘을 보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셋째 같은 경우에는 예정일도 지났는데 양수가 새서 병원에 갔는데 출산할 때 애가 탯줄을 목에 2번을 감고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그 분만 도중에 사산이 될 뻔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저희 아이들 그렇게 예쁘게 자라지도 못했을 텐데 하는 그런 감사함도 있고 또 애들이 커가면서 분명히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그런 위험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아이들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네. 네, 저희도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응급실을 정말 비일비재하게 이제 간 적이 많고 이마가 찢어져서 꿰맨 적도 있고요. 아이고.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도 있고 뭐 의자에서 떨어져서 막 의식 없는 아이를 응급실에 데리고 간 적도 있고 그런 일들이 한 아이당 2번은 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걸 알았어요. 저희는 부모이지만 24시간 내내 아이들을 맞아요. 봐줄 수 없고 지켜줄 수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고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 말에 정말 공감이 됩니다. 아무리 옆에 꼭 붙어 있어도 눈앞에 보는 앞에서도 아이가 넘어져서 다치더라고요. 저도 딸애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걸 눈앞에서 본 적도 있고 참 근데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그래도 크게 많이 다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또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저도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사모님들은 이렇게 또 여러 명의 자녀를 정말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많은 자녀를 두셨지만 저희 대한민국은 막상 저출산 때문에 사실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희 정주행에서도 이 기획 시리즈 출산 돌봄 캠페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게 된 원인은 혹시 뭘까요? 우리 다둥이 맘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원인, 저출산의 원인 뭘까요? 우리 사모님부터. 저요.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지만 엄마들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맞아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드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감 그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사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희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자신이 하던 일을 또 그만둬야 하고 오로지 아이에게만 시선을 둘 수밖에 없어서 자신이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과 금전적인 문제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힘듦과 불편함부터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저출산을 부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맞아요. 정말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그 축복과 기쁨이 두 분은 어떤 건지 정말 너무 충만하게 알고 계실 것 네.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현실상 아이를 낳고도 다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지만 또 한 여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어떤 하고 싶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만들 좀 그런 것들이 개선되면 저출산도 극복되고 인력도 더 훨씬 더 다양한 인력들 사실 인재들이 많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중에 맞아요.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조금 더 좋아지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쯤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자녀가 많으면 저런 것도 좋아 이런 것도 좋아 두 분이 정말 행복해 보이신다라고 느끼시면서 출산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출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 말씀 딱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최은현 사모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진짜 어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낳고 기르면서 부모님 마음과 부모님의 사랑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분명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힘든 거는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특별한 기쁨과 감사함 그런 것은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동아줄이 없거나 하나만 있을 때보다 동아줄이 2개, 3개면 더 튼튼하듯이 자녀에게 받은 기쁨과 행복이 배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출산 추천드립니다.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지현 사모님도 한 말씀. 네. 아이 낳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란 걸 알지만 그만큼 책임감과 희생과 사랑이 필요한 일이라서 맞아요. 많이 다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하기 전에 했던 그런 고민들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부터 내가 아이를 어떻게 잘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되면서 스스로도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네. 스스로 체득되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부분들도 많고 많은데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마음속에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시간도 없고 바쁘고 힘들고 경제적인 그런 부담감이 있겠지만 아이는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요. 저도 저희 남편한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야,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뿌듯한 일은 우리 첫째를 낳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당연히 둘째도인데 네. 첫째가 시작이니까 그렇죠. 이게 낳기 시작하니까 둘째도 낳게 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가장 잘한 일이 그거라고 생각되는데 두 분은 얼마나 그런 마음이 크시겠어요. 오늘 두 분 덕분에 정말 자녀에 대한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또 큰 기쁨인지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저출산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이야기를 또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형제가 많으면 이래서 좋아요 라고. 왜 두 분 말이 없어지시나요? 네. 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나와주셔서 또 얘기 나눠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 대성교회 김지영 사모님 그리고 최은현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